여러분,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청출어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스승보다 제자가 더 낫다고 얘기할 때 청출어람을 얘기하잖아요. 한자의 원래 뜻은 푸른색이 쪽에서 나오지만 하지만 그 쪽보다 더 푸르다. 쪽에서 푸른색이 나왔는데 그 쪽보다 더욱 푸르다라는 의미가 청출어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쪽을 아시는 거죠? 쪽이 뭐죠? 풀입니다. 풀. 이렇게 생긴 풀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 꽃은 사용하지 않고 이파리를 이렇게 다져서 발효시켜서 그래서 이 이파리로 푸른색 염료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작은 관목의 어떤 풀인데 1m에서 2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이 이파리를 다져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효시키고 이렇게 추출한 염료로서 천이나 옷을 만들면 짙고 푸른 파란색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깊은 푸른색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방금 전에 처음 보셨던 초록색의 이파리인데 거기서 이런 짙은 푸른색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물을 얼마나 또 섞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파란 색깔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이 쪽 그리고 청출어람을 연구해 보니까요, 우리 동양에서만 이런 쪽풀을 사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양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풀을 이용한 염료, 염색 이런 과정들을 거쳤던데요. 그대로부터 푸른색 염료로 사용되었던 서양에는, 우리나라에는 쪽이 있다면 서양에는 인디고라는 그런 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풀입니다. 좀 비슷하죠? 이렇게 꽃도 색깔이 비슷하고 이파리는 조금 다르지만 색깔이 비슷한 그런 인디고라는 이 이파리를 가지고서 또 푸른색 염료를 사용해서 만들었던 것인데요. 이 풀 잎사귀를 물에 담궜다가 햇볕에 말렸다가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이렇게 푸른색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짙은 푸른색으로 또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인디고라는 색이 나오는데, 그래서 진한 색의 파란 청바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인디고진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상표명이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색깔명을 얘기할 때 인디고라는 색깔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디고진이라고 얘기할 때 이 풀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처음 색깔보다 더욱 진하게 색을 발하면서 화려하게 피어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요, 첫 번째로 세워진 그 초대교회가 아니고요, 이제 그 초대교회를 넘어서서 두 번째로 세워지는 교회인데요. 어떤 교회일까요? 안디옥이라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이제 주요 어떤 대상으로, 아주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면,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였다면, 이제부터는 이 안디옥 교회가 중심에 서서 모든 사역을 이끌어나가고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 4차로 로마까지 나아가고 스페인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전도와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중심에 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인데요.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이방의 땅에 세워진 첫 교회,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인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땅끝으로,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데 그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는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그 장면이 오늘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8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다녀온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심각한 논쟁이 있었죠. 아주 치열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가? 저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논쟁을 벌이고 치열한 논의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논의의 마지막 마무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인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할 때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이겠죠. 이 말은 누가 했던 말입니까? 고넬료의 집에 다녀왔던 이방인과 함께 머물고 함께 음식을 먹고 그 집에서 며칠 동안 그렇게 지냈던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죠. 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계속 주장하던 얘기들을 고집하던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렇죠? 더 이상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결론으로 예루살렘의 모든 그 성도들이 이렇게 따르고 인정하고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인데요.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던 건 아닙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이렇게 격렬한 논의 끝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 있음을 확인하고 있을 그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십시오. 19절, 20절 말씀인데요. 19절과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라. 그럼 이 장면은요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연결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고서 그리고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방으로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쫓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향해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8장과 9장에서 흩어진 성도들,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버린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그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주변에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구원 계획이 있음을 깨달은 이후에 그 흩어진 성도들이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까요?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몇몇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흩어진 성도들 다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몇몇만 그렇게 행동했던 것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전에는 잘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신다고 그들은 생각해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헬라인에게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연히 전했던 겁니다. 우연히 그렇게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몇 명이 그렇게 해봤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점은 사실은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회의의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그 흩어진 성도들이 다 알고서, 다 이해하고서, 다 공감하고서 그렇게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다 알려졌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몇 명이 아니겠죠. 몇 명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흩어졌던 그곳에서 그렇게 복음을 나누면서 열심히 뛰어들었을 텐데 지금 장면은 그런 장면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도 전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결정이 일어났는지 아직 모르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히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연히 그렇게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이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명의 성도들을 사용하신다. 한 번 더 무명의 성도들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19절과 20절 말씀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 성도들, 흩어진 성도들이 혹시나 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알고서 한 게 아니고요. 그 중에 몇 사람이, 흩어진 성도 중에 몇 사람이 혹시나 싶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이 결정을 알았다면 더 열심히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들이 다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중에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 터진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계획되어 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지금 예루살렘을 떠난 그 성도들은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려고 했던 것도 자기들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 타지로 먼 이방 땅으로 쫓겨가는 것이 그들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하고 준비해서 그래서 지금 떠난 것도 아니었고요. 더 나아가서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도 그들이 작정하고 준비하고 계획해서 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작정 가운데, 누구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누가 함께 하고 계신다고요? 주의 손이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의 발걸음을, 삶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지위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 준비되어야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 같은 무명의 성도들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 같은 유명한 사람들만 쓰시는 게 아닌 것이죠. 지금 주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주님의 손이 붙들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무명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런 이름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몇 명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땅으로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그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좀 역사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우리가 베드로도 기억하고요, 야고보나 요한도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곁에 있던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들을 알아주기나 했습니까? 누가 그들을 인정해주기나 했습니까? 너무나 볼품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게 무명이었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들로, 일꾼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런 볼품없어 보였던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셨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무명의 성도들입니다. 지금 이 성경이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몇 명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있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이어져 오는 그 도구로, 그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독일 문학계의 최고의 시인이자 아름다운 언어의 연금술사로 불려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사랑하는 독일 시인이 한 명 있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시인인데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아주 잘생겼죠? 이 정도는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까?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시인인데요. 릴케라는 이름은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릴케라는 시인은 우리나라 시인들도 이 릴케를 아주 사랑했다고 해요. 꽃이라는 그 시를 쓴 김춘수 시인, 네가 나를 불러주기 전에는 나의 몸짓이 지나지 않았다, 뭐 이런 시를 지은 김춘수 시인이 릴케를 아주 사랑했다고 하고요. 또 별해는 밤을 아시죠? 별해는 밤, 윤동주 시인, 민족 시인, 윤동주 시인도 이 릴케 시를 아주 통독하면서 사랑하고, 그 어딘가요? 별해는 밤에 그 이 릴케라는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모르시는군요. 아무튼 아주 유명한 시인이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우리 한국인들에게까지 잘 알려져 있고 사랑을 받는 그런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시인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릴케가 여러분 잘 아시는 로댕 아시죠? 로댕. 예, 비서였다는 거 아십니까? 무릎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생각하는 사람 조각을 한 로댕 있잖아요. 로댕의 비서로 릴케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릴케가 아직 유명해지기 전에 이미 세계적인 유명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로댕의 집에서 비서로 일하면서 로댕이 추구하는 예술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요. 또 통찰력과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로댕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 릴케는요, 이 로댕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끊임없는 무력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기도 했었답니다. 언제 나는 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언제 나를 좀 사람들이 알아줄까? 이런 자괴감이 늘 릴케에게 있었다는 거죠. 로댕은 이미 내가 섬기는 그 비서로 일하는 로댕은 너무나 유명하고 인정을 받고 세계적인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그런데 내놓는 작품들마다 이렇게 찬사를 받는 그 로댕 곁에서 이 릴케는 한없이 자신이 작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까지 그렇게 겪으면서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혹독한 우울증으로 방황하며 힘들어하던 이 릴케가 어느 날, 가을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시를 하나 짓게 됩니다. 시의 제목이 가을날이야. 가을날.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가을이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얹으시고 들려댄 바람을 풀어 놓으소서. 마지막 열매들이 무르익도록 명하소서. 이틀만 더 남국의 햇빛을 베푸시어 열매들이 무르익기를 재촉하시고 무거운 포도송이에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언어 영역 시간입니다. 이 시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치열한 내면의 고통 가운데서 보는 것이죠. 뜨거운 여름과 가을의 그 한적함, 고독함, 외로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 내면의 고통과 씨름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릴케.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오.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깊은 무명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햇빛을 베푸시며 이틀만 더 남국의 햇빛을 베푸시어 열매가 무르익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삶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로 이 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거운 포도송이의 마지막 단맛이 스미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내 삶에도 그런 단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릴케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명의 사랑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무명의 시기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사랑을 받는 밀케도 이런 힘겨웠던 우울증에 시달렸던 그런 무명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고 우리 주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런 우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서 이 여름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세상이 볼 때는 무명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서는 우리는 무명한 사람들, 그러나 유명한 자,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백성들인 것이죠.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내시는가를 또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지금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로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까? 어떤 인도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비하신 영혼을 붙여주신다. 한번 더요. 예비하신 영혼을 붙여주신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큰 기대가 없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떤 계획이나 어떤 준비가 있어서 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예상이 있어서 예상이 비어서 그래서 했던 일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연히 시작한 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어떤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죠? 몇 명입니다. 그 중에 몇 명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는요? 그 반응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얘기하신 영혼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붙여주시면서 후원의 역사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그 흩어진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그 복음의 사역을 사용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8장에서 살펴보았지만 빌립 집사님이 광야에서 만났던 에티오피아 내시 기억나십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호를 맡았던 그 장관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장관 누가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빌립에게로 내려가라고 하시지만, 너 광야로 가라고 하시지만 그 장관을 누가 준비해 놓고 그곳에서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갈 때 그때 사울을 기다리면서 강한 빛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3일 동안 보지 못하던 사울의 눈을 뜨게 해준 그 다메섹에서 누가 사울을 기다렸고 누가 사울의 눈을 또 열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나니아였죠.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 놓으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만나게 하시면서 사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렇죠? 떨어져 있으면서 고독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방황하던 사울을 찾아가지고 만나주고 일으켜준 바나바. 이 바나바를 누가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이 바나바를 사울에게 누가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잖아요. 예비하신 모든 발걸음 가운데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누가 우리를 도우실까요?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누가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내가 다 앞가림하고 나 혼자 다 헤쳐나가면서 내 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길을 기대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 혼자만의 열심이 아닙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며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일들로 우리의 삶을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도 함께 보았지만 많은 분들이 섬겨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셔서 올해 봄에 시작한 실버 문화센터 1학기가 잘 마무리되었잖아요. 사실 처음 시작하면서 진짜 염려가 많았습니다. 과연 어떤 어르신들이 함께 하실까? 몇 분이나 오실까? 괜히 고생만 하고서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거리들이 막 일어나는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 스텝 권사님 중에 한 분은 3월 21일 날 개강인데 그 며칠 전부터 밤잠을 이루시지 못하셨대요. 너무 이렇게 걱정이 되고 부담이 되어서 며칠 밤 잠을 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6월 마지막 목요일 지난 1학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버 문화센터에 한 번 이상 방문하신 분들이요 44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 이상 우리 교회당에 들어와서 앉아 계시고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이 44명. 그 중에 평균적으로 22분, 23분이 매주 목요일마다 오셔서 같이 식사도 나누시고 프로그램도 참여하시면서 지난 상반기를 우리가 지나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명 데려다가 이 자리에 앉혀놓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44분의 어르신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대형교회 예배당에 들어와 보시고 그죠?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죠?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왜 저들은 저렇게 모여있는가? 그분들 늘 하시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냐?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냐? 하시면서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고마워하시고 감사해 하시고 그런 마음들로 지난 목요일마다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한 분이 또 이 자리에 계시죠. 지난 1학기를 지나시면서 등록하시고 오늘 마지막 세가족 공부를 마무리하시는 류길숙 성도님께서 오늘까지 이제 세가족 공부를 다 끝내시고 이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는 성도님들 계시죠. 하나님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예비하신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획하신 일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깨어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히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